오늘은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잠언 8장을 보면 이 지혜를 이제 인격으로 표현하죠.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지혜가 막 이 길거리에서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상황을 묘사합니다. 지혜가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이들이 지혜의 음성을 듣도록 막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들리도록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내 말을 들어. 이게 생명이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이 나타내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공간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길 위에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소리 중에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소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생명의 소리, 지혜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음성을 통해서든지 지혜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지혜는요, 어떤 특정인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길 위에서 소리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않니?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니? 왜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입니까? 수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또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 지른다는 것, 이 출입하는 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넓은 공간이 있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출입문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고 가며 모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그 출입문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낼 때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음성을 듣는데 요즘 같은 때 음성을 한번 주변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음성이 다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 선택은요,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실 어떠한 음성을 듣든지 분별하라는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려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다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음성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고 또 공동체를 통한 함께 공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재밌는 부름을 하세요. 5절에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요. 특별히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우, 나는 똑똑해. 아우, 나는 잘났어. 이러면 하나님의 이 초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상의 지식이죠. 세상의 똑똑한 자들,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받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낮은 자라고 하여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많이 없고 순수할 때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대상으로 설교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설교가 안 된다기보다도 그만큼 안 받는다는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 겸손이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미련한 자를 부르시네. 주님, 제가 미련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그 자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아 와라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미련합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6절과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선한 것, 정직, 7절에 보면 진리, 악을 미워함, 8절에 보면 의롭다, 굳고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도 보면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것,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 이런 표현을 쓰세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굽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정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 기준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을 설명하신 다음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지혜와 비교할 수는 없다. 지혜가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더 가치 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결국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에 대한 가치의 전쟁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결국에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은 그래요. 희생도요,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요, 그게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지혜가 그 어떠한 은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찬양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결국 이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묵상하면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11절까지는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표현됩니다. 지혜가 온 길을 다니며 소리치고 있는 것이 들려요. 지혜가 온 출입문과 성문과 다 지혜가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혜가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선한 말씀을 하신다. 그 성곽에 바쁜 사람들, 제각각 너무나 바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능히 분별하여 세상의 소음과 주님의 음성을 능히 구별하여 취하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한 가치를 알아 그 무엇보다 은과 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너희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지혜를 계속하여 의인화하여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제 하나의 인격인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지혜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가 사는 주소지 어드레스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명철.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와 명철이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실까요? 지혜와 명철은 동거한다. 함께 거한다. 지혜와 명철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지에는 명철과 같이 산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이야기는요, 나지에는 명철과 같이 산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과 근신, 여기서 근신은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일종의 그 분별력을 의미해요. 분별력을 갖고 있다. 지혜와 명철이 같이 사는데, 지혜와 명철이요, 같이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재산이 그거예요. 지식,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악을 미워하는 거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걸 미워하는 거야. 지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는 그 겉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다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막 경외한다고 우리가 막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막 성경을 막 몇 독을 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 줄 알아? 악을 미워하는 거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안에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4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계략과 지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계략, 어떠한 상황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봐도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상과 존귀한 자들이, 또한 재판관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세상은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 가지고 나의 지금 삶의 현장과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통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늘 잘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뭔가 조금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8장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요, 오히려 지혜가 골목마다 다니며 온 길거리에 출입문에 성곽에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지혜가 우리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7절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니 지금 지혜가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계시와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17절을 오늘 좀 하루 가운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지혜가 그렇게 온 길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를 찾으셨는데 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이것 좀 하루 동안 묵상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미련한 자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만남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부족함을 맞닥뜨릴 때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죽음의 선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미련한 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 세계의 은과 금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살아나가는데 지혜가 없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 세계의 소원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날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